인생을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냐, 내가 나를 제대로 발견하고 사느냐, 진짜 나를 찾고 사느냐, 이 문제에 이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이 현실적으로는 그게 죄인이고 자기 상실이거든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날 위해서 살아가. 근데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나한테 도움이 안 되게 살았어. 헛산 거예요. 쓰레기를 쌓아놓고는 보물을 쌓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게 죄인의 삶인데, 그 죄인이 실천적인 언어로는, 교리적인 언어가 아니고 실천적인 언어는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살아있어. 언제만 빼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울 때만 빼놓고는 하나님께서 내 가슴의 중심에 안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로 살아가는 상태를 우리 교리에서는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절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 가슴에 늘 살아있는 충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내 모습을 내가 겨우 찾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는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동의가 돼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게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절박하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산다. 이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자아를 자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죄인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에이, 뭐 사람들 다 죄인인데 뭐 나만 죄인인가? 그러고 뻔뻔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죄인이 원하는 걸 채워주는 것, 이게 기도가 될 수가 없고, 죄인을 의로운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걸 전통적인 언어로는 성화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게 우리의 기도거든요. 찬송이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진짜 난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사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거를 먼저 자기가 절실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가짜로 살면 가짜가 만들어내는 건 전부 가짜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왔던 삶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가짜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내 관심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매일매일 생생히 살아있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짜예요. 그래서 이 가짜한테 성령 충만을 시키자, 제가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계속 이론만 가르쳤어요. 기도는 한 번도 안 가르치고 이론만 가르쳤어요. 왜? 가짜한테 성령 씌워놓으면 그거를 훈장처럼 착각해요. 그거 제가 그 뒤에 보면 뒷페이지 넘기면 토마스 키딩이라는 사람이 샘플링 프레어를 설명하면서 아주 설명을 잘 해놨어요.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간략하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4번부터 설명을 다시 들어갈게요. 기도 생활하면 5가지 단계 또는 5가지 유형을 다 없애버리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근데 저는 아까 1번부터 3번에 보면 가에서부터 하까지 13가지 스텝을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5가지로 줄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데 한번 보시면, 눈을 감고
거의 반을 차단하는 게 눈으로 보이던 세상을,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다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온갖 공상이라는 거예요. 온갖 상상, 온갖 생각의 편인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들보다 훨씬 소중하기 때문에 다 흘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예요. 호기심을 일으키는 것들이, 그 다음에 내 감정을 자극하는 것들이 오는데 그 중에는 뭐가 있냐면 막 뜨거워지는 거, 머리가 막 커지는 거, 가슴이 막 충만해지고 에너지가 꽉 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러요. 왜냐하면 그걸 처음 느끼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서 머무르고 더 안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놓치고 그 감정과 감각만 즐기다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 훈련하는 사람들이 기를 느끼면서 기에 충만한 상태를 계속 운공조식하듯이 이렇게 돌리는 그 상태에서 자기가 넓혀지기를 기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앉아서 그 충만한 상태만 하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일상에서 활기차게 사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우리 기도 생활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데 있어요.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성품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거룩하심, 나도 얻으리예요. 나도 이루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과제예요. 여러분들이 거룩을 얻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에너지 충만하면 거기서 다 됐다고 생각한다. 이게 두 번째 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들어갈 때, 이 기도를 할 때 제가 왜 계속 이론만 얘기했냐면, 많은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 굉장한 깨달음이 와요. 회개가 오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번쩍하는 깨달음이 오면 거기서 기도를 멈춰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은혜 받았다고 멈추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한 사건을 깨달은 걸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큐티의 약점이에요. 큐티가 말씀이 생생히 살아있게 하고 그냥 밋밋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깊은 통찰력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생생히 살아있고 내 생활에 관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감각이 나한테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거룩하신 나도 얻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존재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여기서 멈추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기도 생활에서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멈추냐면, 라에 오면 깊은 평화와 자유에 이르렀을 때 여기 머물고 싶어 해요. 이 환희와 황홀하고 이 평안을 계속 유지하고, 야 내가 뭐가 된 게 아니냐, 아 이거 참 좋다, 아 뭐 되네, 어유 이거 굉장하네, 여기를 객관화시키고 나가 자꾸 디태치되고 그것을 리프렉트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 자체 속에 싹힌다는 게 아니고, 그걸 내가 떨어져 나와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판정하면서 내가 그 경험으로부터 일탈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랑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걸 가지려고 그래요. 이게 침묵 기도에서 오는 가장 큰 장애예요. 그러니까 라나 다는 그 초입에서 겪는 경험이라면, 이 라 단계는 깊이 들어가서 20분 30분 들어가서 만나는 하나의 유혹이에요. 깊은 기도 생활에서 왔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꾸 머물고 싶어해요. 이 평화의 상태, 이 자유. 그래서 제가 5, 6년 전부터 이것을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가르쳤는데,
내가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평화의 상태에 들어가서 이걸 갖고 가서 교인들에게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요것만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그걸 견뎌내려면 하나님의 힘이 계속 공급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는 그 기도의 테크닉만 활용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홀드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아직 거기도 안 갔는데 왜 자꾸 거기부터 걱정부터 시키시나요? 걱정하시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앉아서 한 20분에서 30분만 기도하면 이 자리는 바로 가요. 이번에 산에 올라가서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이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머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간직하려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바꾸는 행위가 돼요. 우리한테 더 소중한 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고 내 감성적인, 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의 그 느끼는 감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일상에서도 살아서 언젠가 저나 여러분들을 보면 카메라맨들이 사진을 찍으면 마더 테라사 속에서 봤던 거룩함을 우리 속에서도 얼핏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죠. 거룩함을 회복한 무리들의 삶에서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잠깐만 제가 멈출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명이 좀 황당한가요? 계속 듣던 얘기 아니에요? 됐어요?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처음에는 온갖 생각 때문에 한 10분 이상 헤매요. 그리고 그걸 다 렛고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모하면서 기다리면 어떤 깨달음도 오고 막 환희도 오고 희열도 오고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르는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절대로 거기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야 할 것들이고 하나님에 비해서는 바알이나 아세라보다도 못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질문. 아는겨 모르는겨? 응? 질문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걸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상태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더 좋은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냥 기다리면 되는데 이거는 너무 ineffective해요. 2시간, 3시간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세뇌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구약적인 사유가 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래요. 장로교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근데 성경의 근거는 뭐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는 내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내가 한다. 이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본보기예요.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뭐냐면 저들이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는 기도예요. 그거는 내가 산에 올라가서 다시 성서적인 근거를 설명할 때 얘기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실제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게, 트라이를 한 20분 동안 한 2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서 멈출까봐 미리 높아지면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평안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객관화시키면 그 순간에 딱 멈춰버려요. 기도가 더 진전이 안 되고 딱 멈춰버려요. 아, 내가 이거 오늘 굉장한 자리에 들어왔구나. 오늘 기도가 잘 되네. 이 순간에 그 기도는 멈춰버려요. 진전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제 그것도 다 흘려보내고 그 감각도 흘려보내고 나면 마치 이 초콜릿 이렇게 녹이는 통 있죠. 거기에 이 덩어리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스르르 녹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think about God이 아니라 feeling about God이 아니라 feeling of God, think of God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통째로 느끼는 상태입니다. 나인지 하나님인지 구별이 안 가는 정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진 상태. 옛날 방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해진 상태. 근데 그 상태로 매일 살아야 되는데 그 감각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돼야 되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역설적으로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의 가장 수치스러운 과거가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과거의 기억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지나간 건데 내가 홀드하고 있는 걸 치유하기 위해서 불현듯이 지나가는데 그냥 그것도 렛고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 번, 3번, 4번, 5번 떠오른다면은 없어져 버려요. 죄의식마저도. 오늘 그냥 스쳐 지나가고 몇 달 있다가 또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이 지나가는데 그거를 내가 홀드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서 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멈출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치유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심어주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난해해요? 근데 그게 맨 마지막 단계에 그게 지나가지 않게 자꾸만 더 크냐 어떻게 들매끼고 자꾸 자기가 자기 속에서 띵킹 프로세스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그거를 반추하고 리프렉트하고 그냥 그걸 직면하고 모든 거를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바치듯이 온갖 잡생각을 바치듯이 내가 맑아진 상태에 떠오르는 그 아픔들, 그 부끄러움들, 수치들, 죄의식들도 그냥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산재물로 드리면 돼요. 거기에다가 어떤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나간 거예요. 내가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항상 기도하면 말씀하신 일이 무게를 붙여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냥 쑥 들어가기도 할 때도 있는데 가의 단계가 제일 오래 가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의 약점은 뭐냐면 다에서 머무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감각이나 감정이 발달한 사람들은 나에서 머물러요. 이게 달콤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합일이에요. 이 기도의 단계가 그러면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기도 해요? 아니요. 이 여러 가지 상상과 공상과 걱정과 근심들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눈 뜨고 이게 다 걱정 근심인데 눈 감고
그 걱정, 근심과 아픔과 속상함과 뭐 이런 느낌들도 다 두 번째 단계까지 다 드리고 나면 이상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상해. 이거 내가 미쳤나? 아까까지도 막 걱정거렸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실제로 내 어떤 몸뚱아리 어디서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아픔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디 갔지?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기억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던 게 실제로는 걱정하고 근심한 것보다 더 급한 것들이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일이 아니라는 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가 급한지, 순서가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그런 쓰레기들을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 속에 도망가는 건 아니에요. 현실에 와서 나 땡이다, 나 뭐 만세, 나는 모른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면 내가 염려했던 것, 현상은 그대로 있어요. 문제거리는. 근데 그걸 바라보는 내 애티튜드가 달라요. 얄미운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얄미운 사람을 바라보는 자세가 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한결 쉽게 대할 수가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일이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 감정을, 죽을 것 같다는 감각과 고통의 감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보면 에이, 좀 참으면 되겠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끈기 있게 열흘,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지레 놀래서 죽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위력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현실을 보면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게, 더 소중한 일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몸의 컨디션이 어떻든지 뭐 이런 걸 상관없이.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빠진 게 있는데 뭐냐면 자요. 자는 수가 있어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요. 깨는 순간에 다시 마음을 가다주며 하나님을 사모하면 돼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문제를 대하는 자세, 문제를 통해서 깨닫는 그 깊은 깨달음의 경지, 이런 게 달라지면 그 달라지기 전하고 달라진 다음에 바라보는 문제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그걸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남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고통지는 사람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심볼로서 사는 삶이 돼요. 그러면 내가 저질러서 만든 문제를 견디면서 겪었던 그 인내가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면서 한 칸 승화된 전혀 다른 경지의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건 그것대로 가치가 있었어. 내가 잘못해서 저질러서 만든 문제거리라 하더라도 그건 그것대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육신적으로 많이 아파. 근데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맡겨. 고쳐달라고 기도해, 처음에는. 근데 하다가 보면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수많은 다른 아픈 사람의 아픔을 객관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주관적으로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내 아픔을 잊어버리고 눈 뜨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로 해서 진실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해 있어요. 내 고통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론이 더 필요합니까?
질문. 질문을 한두 가지만 더 받고 이제 우리도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연습을 해가지고 가서 리딩 히터가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묻어갈 수가 있어. 우리말로 절대로 영적인 체험을 쥐어짜지 마세요. 자기가 쥐어짜서 만들어내지 말라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경험들이 다 아름답고 소중하고 그런 것들로 바뀌어요.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면 관찰하던 나를 모두 바쳐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의, 야, 이제 내가 편안해지는구나. 아, 하나님과 내가 마치 하나가 된 것 같구나 하고 내가 이걸 쳐다보는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그 내가 멜트다운 돼야 돼요. 그 나를 하나님께 마저 바쳐야 돼요. 쳐다보고 있는 내가 없어져야 된다. 그 날을, 그나마 정결해진 나인데 그 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 되는 그 자리가 뭔지 여러분들이 체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감각이 이루어진 다음에 현실로 돌아와서 그 감각을 가지고 몸에 밴 다음에 하루하루 지내시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그 영적인 중심을 가지고 사람과 사건과 다가오는 모든 환경들을 대처하시면 된다. 그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 이제 눈을 감고요. 편안하게 눈을 감고 여러분들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다 드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이 자꾸 따라가면 조금 불 안 꺼도 지금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계속 잡념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불러요. 아니면 주님을 부르든지 하나님을 부르든지 여러분들이 편하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름을 부르고 다시 하나님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자기를 추스리면 돼요. 자, 같이 기도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만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온전히 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분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도록 다 내어드리면 좋겠어요.
눈에 여러분들 속에 긴장이 있으면 그 긴장도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소음이 여러분들을 방해하면 그 또한 그냥 흘러가고 우리는 하나님만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1, 2분 후에 눈을 뜰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즐기면 좋겠습니다. 돌아오시고요. 어땠어요? 여러분들이 한 20분 정도 하셨어요. 편해요? 잘한데? 얘기를 해봐요. 어땠는지. 편안하면 그게 우리가 매일 생활에서 그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불안하고 짜증스럽고 쫓기고 흥분되고 한 그게 우리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하고 클릭됐을 때의 상태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살피시면 좋겠어요. 뭐가 힘들어요? 지금 좀 됐어요.
격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통 때 기도할 때는 말을 하는 거는 아닌데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그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막 큰 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내 안에서 자꾸 그런 소리가 나고 내 입술이 자꾸 움직이고 그리고 마치 감동받았을 때 이거는 슬퍼서 우는 건 아닌데 감동받았을 때 울음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제가 입술로 말하는 것도 있고 약간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저는 이제 그거를 다 멈추고 침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직 잘 안 되고 지금도 그랬어요. 이제 방언 기도 많이 하고 공동기도에서 모델 케이스로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원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게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익숙해졌으면 제가 그거를 이제 그래 그렇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침묵기도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근데 그게 제 의지랑은 상관없이 렛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렛고 하는 연습이 안 돼서 이게 이쪽에서 굉장히 오래 트레이너를 받아서 이제 이쪽에서는 모범생인데 축구 잘 차는 애인데 이제 야구 오면 야구의 룰이 따로 있거든요. 이제 그 기본을 다시 익혀야 되는 거고 이걸 렛고 하려면 이쪽에 대한 굉장히 트러스트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품성을 이제 변화시켜서 쉬운 표현으로 마더 테레사처럼 쓰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다. 근데 그렇게 가려면 늘 내가 심령이 평탄한 상태에 있어야 더럽고 추하고 남들이 안 안아주는 일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면 내 단어, 내 판단,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침묵기도의 가장 강점은 옛 이고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던 판단, 내가 바라보던 세상, 그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잣대와 내 모든 게 소멸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더라도 나는 그걸 따라갈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저는 그거를 안 하면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게 막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서제스트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만 사모하면 그게 다 흘러가도 거기에 다 이게 집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거를 멈춰야 돼요? 아니면 그거를 계속 받쳐야 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것마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마저 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다른 방법으로 끌고 가시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으로의 가장 근본적인 강점도 무지하게 많지만 진짜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내가 아직 살아있어요. 나를 다 바치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계시를 받아도 그걸 해석할 때 내가 살아서 80%밖에 정확하지가 않으면 그 20% 잘못된 해석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 나한테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내 기쁨마저도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유형이 가면 내가 오늘 영적인 황홀함이 있어요. 그 뜨거움. 그것마저도 하나님한테 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무가 되는 거야. 나는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고 그걸 간직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줬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새로 만난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이게 한 칸 더 전진된 신앙의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는데 뭘 이루셨냐면, 바울이 얘기한 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걸 너무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특히 오순절 계통에서, 이제 저도 오순절 계통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신앙의 초창기 신학대학원 처음 다니고 이렇게 미국 오기 전까지 한 5, 6년 동안 거기서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거기 오순절 계통이나 뭐 수도원 같은 데서 이제 하는 거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 역시 나는 이대로 있고 성령은 개체로서 내게 왔다가 어떤 때는 떠나가시는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로서의 신앙생활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여 참 신인. 그래서 주님을 본받아 내가 그분으로 성품이 변화가는 것, 이게 성화예요. 성자화.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니까 이제 성령 운동의 그 어떤 부작용이나 한계가 이제 왔을 때 그 다음의 흐름이 어디로 갈까 했을 때, 이게 이제 소위 영성 훈련이거든요. 영성이라는 게 이제 성령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그가 나와 하나가 돼서 그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단계를 뜻합니다. 그걸 위해서 내게 가장 좋게 보이는 그것마저도 드리고 내가 해오던 모든 옛 방식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옛 그걸 끌고 가시면 그때는 해야죠. 근데 그것마저도 다 이니셔티브를 하나님께 다 돌려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한 5분, 10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데, 이거 기도 생활하기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시끄럽고 복잡하고 이런 게. 왜냐하면 일상에서 이게 우리가 만나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처음 하기에는 이게 좀 나빠. 처음 할 때는 가능하면 조용한 자리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조용한 장소, 혼자 있는 장소에서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가니까 내일 금요일 아침 2번 이틀을 연습을 해봐요. 지금 했던 그대로. 아침에 한 20분, 점심때 시간 있는 사람은 하고 안 그러면 저녁에 한 20분씩만 2번 해보고 오시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질문 있어요? 뭐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눈을 감고 한 10분 지난 다음에 평안한 상태를 이렇게 살짝 맛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더 기도하고 싶어져요.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복잡다단한데 눈을 감으면 좌우지간 평안해지면 아 이게 본래의 모습이구나 하는 그것만 감각으로 익히시면 그게 여러분들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해요. 그리고 황홀경에 들어가면 더더군다나, 근데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은 놓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걸 지나서 여러분과 한 덩어리가 된 체험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현실의 고통스러운 자리로 끌고 가셔요. 그 힘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하기를 원하시고 남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을 우리가 소위 성자나 복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고 연습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을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함을 통해서 거기에 완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완성됐다는 게 굉장히 심볼릭해요. 우리의 영성의 최종 완성은 십자가 위라는 게 굉장히 특이해요. 그리고 그 전 단계는 공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전, 나가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영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하는 삶과 최종적인 완성에 이르는 그 과정을 이제 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다음 얘기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걸로 무장하는 그런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 방식하고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 좀 당황스럽고 이거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의 무기가 뭐냐면 자꾸 잡념이 들면 외부적인 잡념 같으면 주님의 피로 물리치고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고 내가 흐트러지고 자꾸 외부 소리에 흔들릴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멈추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가슴을 하나님에게 다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란 다음에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거의 30분이 다 됐을 때 여러분들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라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만 있어도 진짜 살 수 있는지. 설교 들을 때만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아멘 눈물 핑 이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혼자 기도했는데 정말 모든 걸 다 흘려보내고 내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만 삼하고 하나님만 가득 찬 것 같은데 내 심령이 무엇을 느끼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계셨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 죽을 것 같은지, 진짜로 가슴 벅차고 자신감이 생기는지. 저는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모했는데 내가 진짜 어떤 심령의 상태가 되는지. 그러면 걱정,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일 수도 있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기대고 내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도 동일하게 헛것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으로 내 가슴이 만약에 벅차게 여러분들이 느껴진다면 그 외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헛건데 그걸 기대고 살았고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서 내가 정말 가슴 벅차고 자신감이 당당해지고 자유가 맛봐진다면 그 상태로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을 내던지더라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현실적으로 내 직업의 귀천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비즈니스가 잘 된다고 기분이 좋고 비즈니스가 안 된다고 기분이 쪼그라들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또한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마치 기도할 때 다 흘려보내는 것처럼 그것 만나는 모든 사건도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하나의 여정일 뿐이에요. 그 모든 게. 기도 20분, 30분에서 만나는 그 여정이 눈 뜨고 16시간 살아갈 때 만나는 여정이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내가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인테그리티를 갖추고 살아가는 삶.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흘려보내듯 눈 뜨고 생활에서도 내게 다가오는 모든 걸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괜히 찌들어서 살았다는 거, 괜히 anxious하게 막 불안해하고 fear하고 그냥 두려워하고 불필요한 것들에 갑니다. 안 해도 되는 거를 한 거고 남들을 뭐 비교, 견주고 잘난 체하고 자랑하고 내세우고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열등의식과 죄의식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안 가져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걸 내가 괜히 홀드하고 있는 거야, 내 속에. 지도씨 알겠어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도 속에서 흘러갈 수 있는 거라면 눈 뜨고도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의 자신감이 눈을 뜨고도 그 상태가 유지되어야 된다. 그러면 직업의 기천이 없어져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사람의 외형이나 소유나 어떤 학식이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하는 게 편차가 생길 수 없게 됩니다. 누가 가장 심령이 구루하느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기도 생활이 주는 건 뭐냐면 현실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하고 사는 것들을 흘려보내고 안 가져도 되는 것에 대한 욕망을 흘려보내고 이 속에 안 가져도 되는 죄의식과 죄책감을 흘려보내고 자유로이 마치 쉬는 것처럼 살아가는 생활.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런 생활이에요. 질문 있어요? 오히려 불 켜놓고 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불 꺼놓으면 처음에는 때 그냥 안 하던 환경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어색해서 그래요. 안 하던 거라서. 그냥 가장 익숙한 장소에서 하는 게 좋고, happen to be 여러분들 집에 베란다가 있는 사람들은 담요 한 장 갖고 나와서 베란다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방 안에서 하는 것보다. 세이프티 문제나 이런 거다 생각해서 담요 한 장 덮고 아주 편하게 기대서 마치 욕조에 물 받아 놓고 이렇게 담그고 있듯이 하나님 품에 내가 담긴 것처럼. 그래서 몸도 마음도 정신도 내 영도 정말 맑아지고 편안해짐을 느끼면 아, 이렇게 편안한 세상인데 내가 왜 짜증내고 살았나. 다 내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생활이에요. 이제 혼자 발동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하나님이 나 안에 가득 차 계신 것, 내 앞에 가득 차 계신 것처럼 내 일상에서도 늘 그렇게 계신 것을 느끼고 사시면 된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여러분들을 당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하나교회인들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서 좀 약간 건방져 보이게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자신감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면 좋겠어요. 단 여러분들이 지금은 감지를 못해서 이게 진감미인간 것뿐이에요. 안 계시면 감지가 안 돼요. 근데 계시니까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체험이 매일 생활 속에서 되면 토마스 키딩의 말대로 6개월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웬만한 과거의 상처나 불면증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진대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나 여러분들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내가 홀로가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한다는 게 확실해진 다음에 우리들의 성품이 조금씩 성깔은 서로 다 다를 수가 있어. 태어나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성품이 조금 더 관용스럽고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자신감이 있고 조금 더 자기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바뀌어가는데
나중에 이렇게 다 엄블레라처럼 이렇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이 전체에 갔을 때 누구를 담게 되냐면 우리 주님의 형상을. 그래서 내가 한번 경험 전에 얘기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녀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수도원 있고 수녀원이 같이 있는 그런 어떤 독특한 데서 갈멜 기도원인가 거기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도서관인데 이 수녀 원장의 사진이 쫙 있는 게 어두운 근데 하나같이 못생겼어. 근데 하나같이 어떤 풍김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런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좀 묘한 그 어떤 영적 매력이 사람 나이가 든 다음에 그 풍김이. 근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개신교인들한테는 그런 모습이 아직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성생활이 약하기 때문에.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기도 생활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외모에서 그런 게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합시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틀 동안 부지런히 연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친구들랑 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치고 나가면 옆에 사람들은 거기서 같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뭐가 궁금해? 아니 그런 자신감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건 한참 있어야 생겨요. 그 다음에 자신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풍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 벅차고 내 인생과 내 삶이 풍성하다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 자신감이 생겨요. 세상을 바라보는. 기도 끝에 아니 생활 속에서. 눈 뜨고 생활 속에서. 그리고 감사만큼이나 겸손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 덕분에 된 것이 내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신감은 하나님이라는 파운데이션 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생기는 자신감이고 동시에 이게 내 인성이 완전히 변해서 그렇게 아직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다 이룬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질문 있습니까? 꼭 그렇게 기도 하고 나는 자고 있다고. 네. 그래서 한참 해볼 때는 하루에 실제로 자는 거는 2-3시간, 이 상태로 한 3시간, 4시간 앉아있으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 지장은 없어요. 굉장히 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표현을 쓰는 게 몸도 마음도 정신도 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골아 떨어져서 자면 몸뚱아리는 쉬는데 정신은 굉장히 자고 깨도 뻑뻑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도 생활은 자도 깨도 뻑뻑한 거를 없애주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소위 그 침묵기도나 센트럴 프레어가 사람들을 리크루트 할 때 불면증 없애준다, 마음의 평안을 준다, 이렇게 이제 리크루트 하는 그 문구에 그걸 써요. 근데 그거는 바이 프로덕트예요. 그럼 부산물이에요. 가장 최종적인 상품은 뭐냐?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으로.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게 영생이고 그게 부활의 삶을 종말론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예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스승을 따라서 스승처럼 살다가 스승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헌신, 기도의 헌신, 그 다음에 선교에 가서 헌신,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바른 길을 알려주는 헌신, 이 모든 게 다 주님처럼 살아보기 위한 하나의 그런 과정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익사이팅할 거라고 봐요. 막 날뛰는 익사이팅한 게 아니고 뭔가 의미가 충만한 익사이먼트가 있다. 오케이? 자, 우리 올라가서 한번 연습을 빡세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정말로 사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재밌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오랫동안 공부하고 또 성경을 파헤치며 너희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일 때 저들도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셨던 약속,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라고 외쳤던 바울 선생의 외침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인격과 존재가 되기를 감히 구합니다. 주님 주신 약속과 그 선물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며 주님 부르신 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우리 앞에, 우리 위에, 우리 등 뒤에 가득 차 계심을 매일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하셔서 자신 있게 넉넉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과 쉼을 누리며 사는 우리 하나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연습과 이 실천이 남아있는 생활 동안에 늘 함께 하시고 늘 연습시켜 주시고 늘 변화시켜 주셔서 당신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